예.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천지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창조하는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면 천지 만물의 이유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4번에 보면 그런 것도 모른 채 인간의 방법과 노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 아래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서는 다 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복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임해서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박사학위가 10개라도 못 알아듣는 얘기.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만 성령이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 2단, 3단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건 성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 보내실 성령,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난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인도받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절대 믿음이냐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절대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만약에 이게 우리 단어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절대 믿음, 본론에는 절대 시간표, 결론에는 절대 언약과 기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공부해야 될 이유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는 1장을 했죠. 2장에 보니까 37절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성령이 오시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게 구원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삼성그룹 다 팔아도 못 사는 겁니다. 마치 천국을 어, 뭐 모든 재벌 기업 다 합해도 못 사듯이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음, 그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유치원생한테 10,000원짜리 주면 얼른 받겠죠. 수표 주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수표가 뭔지를 모르면. 안 써봤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 써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여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한 말대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은 물론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뭐 구원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그리스도가 되었던 간에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어렵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거지라도 영어를 잘해요. 예, 미국 사람. 자,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오늘 서론에 나온 세 가지가 체험이 됩니다. 뭘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무식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 가봤어? 천국 가봤어? 그럽니다.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받으려고. 그러면 이 성령을 누가 받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준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조건에 의한 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으면 뇌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는 대개사정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세상이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에게 생각이 나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누림이 되는 것이죠. 뭐가 체험이 됩니까? 누리면 갈보리산이 체험이 됩니다. 밤남산이 체험됩니다. 마가다락방이 체험이 됩니다. 어떻게 체험되죠? 갈보리산은 뭐죠? 모든 것을 끝낸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납니다. 근데 끝이 안 난 사람은 구원받아도 영접의 의미를 모르거나 충분히 못 누린 사람은 끝이 안 났어요. 내 경제 문제가 남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끝난다고 했는데 내 질병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 끝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안 아프다고 안 죽습니까?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영접을 몰라서 그래. 영접을 하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없는 거야 아직.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 못하거나 못 누린 거죠. 그게 감람산이죠. 또 마가다락방에 뭘 체험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시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끝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사도행전 13장 2, 4절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은 13장 2절에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이유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렬했고 오늘날도 이 성령의 역사, 강렬한 성령의 역사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은 뭐죠? 내 상처, 내 과거. 다 나로부터 출발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절대의 것을 말하고 절대의 것을 누리는 절대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말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모인 거 아니죠. 예수님이 모이라고 말했죠. 뭐 때문에 모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거 주시겠다고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언약을 잡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이 성령은 그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 때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성령이 오면 나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받으라. 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 공생의 때도 말했고 재림을 약속하고 떠날 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까지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나 된 게 아니죠. 택함 받아야 말하자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알면요. 구원이 왜 흔들리며 왜 행복 가지고 울고불고 합니까?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어, 절대 시간표 2번에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주는 거죠. 왜? 아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뭐라 하냐. 믿음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대단하고 믿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지? 나는 봐야 믿는데 참 여기까지 경지에 올라가려면 됐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막 교통사고 몇 번 나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 나중에 알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대단하죠. 왜? 대단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구나를 아니까 이게 안 보고 믿는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 나는 막 내가 됐다 수준이 높아야 안 보고 믿는 줄 알았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답답할 때 뭐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 수준이 낮을수록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수준이 낮을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기도할 때 질 때는 안 보여질 때도 있어요. 음성이 안 들려질 때도 있어요. 이게 뭐지? 알았어요, 저는. 아, 이게 수준 낮을수록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보여주셔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 거의 뭐 90% 해소되더라고요. 이게 깨닫게 하셔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막연할 수도 있었고 또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경험을 쌓으니까 되나 막 이런 어,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우리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잊었다 하는 것처럼 이 성령에 대해서도 자 그렇게 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나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절대 시간표를 얘기했잖아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때가 차면 또 성령께서 때가 차야
그 때를 따라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초실절날 맞춰서 부활하시고 이런 것이 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칠대절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도 다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러죠.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로 다섯 문이 열리고 다섯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요엘서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성취되고 또 삼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는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결론은 나는 절대를 가지고 있냐? 그 증거가 뭐죠? 절대 언약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약속을 신약 구약 할 때 그 약이 뭐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거 가지지 않는 자가 기도하면 기도 하나만 하죠. 예, 귀신한테 한 것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절대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 절대를 체험하고 나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이미 말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 어느 정도 이루었냐? 절기, 안식일 이런 걸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왜? 다 끝났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이 영접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으로 끝 안 나면 고생합니다. 영접했는데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안 돼서 어, 못 누리는 거죠. 영접했다 하는데 예수님하고 먹고 사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성령 내주 인도 여기서 끝이 안 나면 끝날 때까지 내 인생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것이고 내 인생이 고생이요. 내 인생은 복조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5가지를 줬고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도 언약 잡고 정시 기도하러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지금 이제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걸로 끝나는데 이것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취입니다. 어,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의외로 쉽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쉬워져요. 왜 그렇죠? 성령 받으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28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로 씻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취이기 때문에 27절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28절은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죠?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경험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왜 난 하나님의 의를 없애겠다 안 했어요. 자기 의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이거는 뭐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직업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되게 힘들죠. 그런데 이제 단순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알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뭘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공부는 언제 합니까? 직장은 뭐 하지 맙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때문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고생하고 복조갈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 사실을 누리면 직장 걱정도 없고 정년퇴직 걱정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임기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대사로 살다가 불러야 가는 것입니다. 대사는 나라에서 파송하고 또 돌아오라고 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성경으로 끝나고 또 에베소서 1장 10절도 성경으로 끝납니다. 에베소 1장 10절이 뭐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요즘 뭐 기도회 모임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뭘로 그렇게 은혜를 받냐? 주기도문을 뭐 3개월인가 하여간 깨오래 그걸 갖고 네, 강의하고 기도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공부했다 하니까 어떻게 공부했나 궁금하더라고. 대답을 못해. 알아보고 말해주겠대. 그러니까는 3개월씩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고 있단 말은 안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것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것이면 족합니다. 뭐 그런 거. 그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농사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식을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을 몰라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이 뭐죠? 6일째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날입니다. 6일날 뭐 했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지금도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시켰으면 어디로 갑니까? 7일 안식일로 갑니다. 거기는 역사 밖의 세계입니다. 역사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를 통일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종노릇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으로 끝나고 맛도 못 보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무관하게 직장 생활하고 무관하게 공부하고 무관하게 돈 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없이 고생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 본론에 눈이 열리고 맛을 본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눈이 열리고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이 뭡니까?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뭡니까? 기도하러 이제 뭐죠? 기도만 하면 되니까.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나라에 내 안에 오셨으니까. 자, 때문에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 3장이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1장도 기도로 2장도 기도로 3장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현장이 없습니다.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이 뭐죠? 요셉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현장이 없다 이 말이요. 절대 현장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은 있는데도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 전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가지 현장, 말씀, 기도, 전도 현장을 가지려면 먼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대로 체험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